이야기인데요. 그때 너무 재미있게 들어가지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아마 저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떤 노부부가 있었는데 50년 동안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산 거예요. 그래서 50주년 기념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5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 노부부가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거예요. 50년 같이 사시는 분들은 많지만 어떻게 5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울 수 있을까? 어떤 신문기자가 궁금해가지고 내가 한번 가서 취재를 해야겠다. 그리고 가서 취재를 한 거예요. 어떻게 5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쑥스러워하시면서 아유, 그거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좀 믿지 못하시겠지만 하면서 자기들 얘기를 하는데,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낙타를 타고 신혼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낙타를 타고 이렇게 쭉 어딘가 몽고든지 중동이든지 그쪽으로 신혼여행을 갔겠죠. 가고 있는데 1시간쯤 가는데 갑자기 낙타가 푹 꼬꾸라지더니 이 두 신혼부부가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아, 이런 낙타를 줬어 하고 막 화를 내고, 이 낙타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럴 법한데, 이 신부였던 이 할머니가 그 당시에 보니까 자기 남편이 하나도 화를 안 내고 그냥 툭 털고 일어나더니 또 낙타한테 가서도 이렇게 막 털어주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살펴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이 할머니 마음에, 야, 내가 진짜 시집 잘 갔다. 이렇게 남편이 성격이 좋구나. 화도 안 내는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 타고 또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타기 전에 이 남편이 이상한 일을 하나 하더래요. 그 낙타를 보더니 한번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타고 간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1시간쯤 갔는데 또 꼬꾸라져서 또 굴러 떨어진 거예요. 야, 이번에 우리 남편 화나겠구나.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또 가서 툭 털어주고 또 막 잘 보살펴주고 이렇게 세우더니 2번 그러더니 또 다시 자기도 태우고 그리고 또 낙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목적지가 갑자기 낙타가 또 꼬꾸라져가지고 넘어져서 이번엔 진짜 심하게 굴러 떨어진 거예요. 이번엔 어떻게 하나 하고 봤는데 남편이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그 낙타 앞에 가가지고 뒤에 차고 있던 권총을 꺼내가지고 빵! 하고 쏴서 죽여버리더래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말 못하는 짐승에게. 아니 낙타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야, 우리가 계속 타고 온 우리가 잘못이지.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쳐다보면서 한번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싸웠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야,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많고 인간들도 타락하고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내가 그대로 내버려둬야 하나, 뭐 이런 고민이 드실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럴 때 그냥 요즘도 사실 이 전 세계를 어지럽게 하는 대표적인 그 인간들 있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전쟁 일으키고 정말 이 에너지값 치솟게 해서 그냥 소상공인들이 힘들게 하고 뭐 이런 인간들 대표적으로 몇 명만 딱 데려다 놓고, 그리고 요즘 얼마나 온라인 발달했으니까 유튜브로 생중계하면서 하늘에서 벼락을 딱 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한 번, 2번 하실 필요도 없고.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넷플릭스에서 1위 했던 드라마 있죠?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 그게 딱 그거를 상상을 현실화시킨 드라마더라고요. 그때 왜 누가 나타나갖고 몇 월 며칠 그러면 그때 갑자기 지옥의 사자들이 와갖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뭐 그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그 드라마가 끝에 가면서 좀 이상하게 빠졌지만, 그러나 진짜 죽음 위엔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지옥은 있는 걸까? 천국은 있는 걸까? 이런 아주 심각한 질문을 전 세계인에게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드라마가 질문을 던졌으면 답은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정말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대표적인 다 드러난 악인들은 둘째 치고라도 솔직히 나만 들여다봐도 내 안에 있는 저 깊숙한 곳에 세상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그 드러나면 너무 부끄러운 그런 스물스물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뻔뻔하게 얼굴 들고 살 수 있겠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엑스레이 빛이 비추면 우리 안에 있는 게 다 드러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추면 드러나는 순간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저희 자신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참으실까? 왜 하나님은 기다리실까? 그런 생각해 볼 때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어주시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시는 것이고,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고멜이라는 여인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라.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애습관을 못 버리고 또 딴 남자한테 가가지고 살아요. 근데 가서 설득해서 다시 데려와요. 야, 이놈보다 내가 훨씬 좋은 사람이야. 나랑 다시 결합하자 해가지고 데려와서 사는데 또 도망가가지고 이번엔 가서 애까지 낳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데려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3번이나 이해가 되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런 일을 시키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거보다 더한 사랑이야. 여러분, 우리는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계속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고, 그런 인간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그래도 못 믿는 인간들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13장 1절에서 어떤 구절을 보면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하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지구보기 선교사님께서 하도 강렬한 설교를 하셔가지고 그 전주에 제가 했던 설교 다 잊어버리셨을까 봐,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미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그 제자들이 사랑할 만한 제자들이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 순간에 다 도망가는 제자들, 심지어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던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제자, 이런 제자들을 이미 아시고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죠. 그 사랑이 어디까지이냐?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그냥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제자 중에 하나는 자기를 배신할 제자, 자기를 팔아 넘길 제자. 여러분, 혹시 배신당해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그렇게 돌봐줬는데,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도와줬는데 조금 형편이 괜찮아졌다고, 아니 자기가 더 괜찮아지기 위해서 내 등에 칼을 꽂고 비수를 꽂고 가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쉽게 용서가 되시나요? 용서는 둘째치고 그냥 됐어, 잊어버리기나 하실 수 있나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 가롯 유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양립하기 힘든 것이죠. 모순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이 모순되는 1절과 2절을 뛰어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랑, 내가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랑까지도 품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가롯 유다는 그냥 도구로 이용된 거고 결국 마귀가 한 짓이구나. 맞습니다. 마귀가 한 짓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거역하고 회방 놓으려고 하는 마귀가 한 짓임에 분명하죠. 그런데 마귀만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 이런 생각을 넣을 수 있었던 건 가롯 유다가 틈을 보였기 때문이죠. 틈을 보였기 때문에 마귀가 가롯 유다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마귀와 가롯 유다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때로는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많은 경우에 보면 내가 틈을 보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귀신 때문에, 마귀 때문에, 내가 악한 영에게 휩싸여가지고 라고 귀신의 탓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내가 틈을 보인 것이죠. 내가 누구 때문에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틈을 보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계속 협박하고 회유하면서 신사참배하라고, 당신만 신사참배하면 이 도시의 모든 목사들이 다 신사참배한 거니까 당신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일본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핍박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회개하셨다는 거예요. 뭘 회개하신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저놈이 나한테 와서 신사참배하라고 감히 협박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결국 신사참배를 안 하시고 순교한 목사님이 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히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단호하게 거절하고 쫓아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새가 내 머리를 지나가게 하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 잠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비록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 순간적인 음란한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 머릿속에 머무르게 하는 건 우리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유다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있었지만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왜 들여다보면 정말 미운 사람, 정말 눈꼴을 시리게 하는 사람, 시험 들게 하는 사람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사랑, 그 모든 모순을 뛰어넘는, 그리고 모든 한계와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는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표현된 사건, 세족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이 큰 그림을 먼저 한 발 떨어져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족식
진행되는 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숲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숲 속에 있는 나무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그림 안에서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먼저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족식이 일어나기 직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 섬김을 강조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하면 윤리 도덕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봉사를 강조하고 구제를 강조하고 섬김을 강조하다가 잘못하면 그 섬김과 구제 때문에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로 그리고 외식으로 흐르게 만드는 잘못된 종교인들을 양산해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역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다 필요하죠. 그런데 마리아가 먼저고 그 다음에 마르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날 이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도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만찬이 있었고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날 이 저녁에 있었던 일 가운데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족식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하지 않고 세족식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만찬과 세족식. 여러분, 이 두 사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이 같이 관통하는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나치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상황이 될 수 있으나 성만찬은 하나님과의 관계, 세족식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창이라고 한다면 세족식은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창이라고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이 없는 세족식은 사랑이 없는 섬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족식이 없는 성찬식은 자기 만족, 이기주의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하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밸런스, 균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게 어느 한쪽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열광주의나 또는 지나친 이성주의로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성령과 말씀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이웃을 향한 섬김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되고 호세아의 사랑과 아모스의 정의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그 교회가 그 시대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못하면 선입견, 자기 경험에 지나치게 몰입하게 되면 내가 경험한 이 신앙만 옳고 내가 배운 이 교리만 옳은 것이고 하다 보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나와 색깔과 모습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나와 조금 색깔이 다르다고 쉽게 판단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왜 저 사람은 나랑 다를까?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다시 우리가 6월절 만찬 자리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셨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던 인간이 타락하고 죄로 인해서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미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죽이고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시고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보면 두 사울이 등장하죠. 똑같은 이름을 가진 똑같은 지파의 후손이었는데, 근데 그 두 사울이 각각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구약의 사울은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는,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되었고, 또한 사울은 영광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고민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잡히시기 전날 밤, 이 유월절 만찬이 끝나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하시면서 아버지,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사실 예수님께서도 피하시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결정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맡기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시면 우리 모두가 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거절하시고 그 사명의 길에서 혹시 딴 데로 가셨으면, 다행히 그러지 않으셨지만 만약 그 부르심의 길에서 벗어나셨다면 우리는 다 죽는 것이죠. 이 절대절명의 순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자신의 결정에 맡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왔다가 이 사명을 이루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때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때에 대한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보면 요한복음을 절대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나에게 어떤 때인가?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지금이 어떤 시즌인가? 우리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지금이 얼마나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이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가? 이런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때를 알 뿐만 아니라 지금 이때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나의 데스티니를 발견하는 것,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를 알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고 깨달음이고, 그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신 이후에 행동하십니다.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분, 알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알았던 결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여러분, 근데 단순히 이 일어나셨다라는 단어가 몸을 일으키셨다라는 그 정도의 표현이 아니고 쿰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쿰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쿰바야? 네, 맞긴 맞는데 그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단어.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그 단어가 쿰이죠. 여러분, 이 쿰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뭔가 중요한 일을 시작한다. 크고 중요한 일을 시작한다. 지금 이 일어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단순히 너희들 발이 더러우니까 내가 좀 씻어줄게, 아니면 너희들 이렇게 서로 섬겨야 돼, 섬김의 본을 내가 보여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물론 중요한 메시지죠. 이렇게 겸손하게 낮은 자세를 취해야 돼,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이 사건,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번 벌떡 일어나신 적이 이미 있죠. 언제 일어나셨을까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정말 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헤세드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아버지의 견딜 수 없는,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편히 잘 수도 없고 늘 나가서 동구 밖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어 오셔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일어나셨던 그 일어나심과 동일한 일어나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그래서 지금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섬김의 본, 낮아짐의 본, 겸손의 본, 이런 어떤 훌륭한 선생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도덕적 교훈, 윤리적 교훈, 어떤 훌륭한 인격의 모본,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족식 많이 하잖아요, 요즘. 그렇죠? 어떤 대학이 그 TV에 광고, 자기 대학 광고하면서 그 세족식 하는 장면을 계속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꾸는 리더를 키우는 대학입니다 하면서,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면 이런 섬김의 리더가 돼야 됩니다. 너무 훌륭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은 일반 회사에서도 세족식을 하더라고요. 사장님과 임원들이 자기 직원들, 신입 직원들 데려다 놓고 발 씻어주면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훌륭한 회사라고 보여주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또 아버지 학교를 가보니까 아버지 학교 마지막 시간이 아내를 데려다 놓고 발을 씻어주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더라고요. 여보 사랑해요. 발 씻으면서 사랑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저는 발 씻어주면서 여보 사랑하는데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강팍한 사람인가 봐요. 근데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약간 너무 웃겼는데, 그런데 어쨌든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내가 이제부터 잘 섬기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동안 내가 못된 짓 많이 해서 미안하다, 당신 마음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이제는 발 씻는 이런 마음으로 잘 모시고 살게, 이런 결단, 이런 정도로 세족식이 행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깨달음과 이해가 없는 컨텍스트에서의 세족식은 정말 세족식을 오해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세족식의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의 가장 더러운 죄, 숨기고 싶은, 여러분 세족식 할 때 자기 발을 내밀 때 사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이 더러운 발, 정말 중동 지방에서 슬리퍼 신고 샌들 신고 다니면서 그 흙먼지가 자욱하게 묻어서 덕지덕지 각질이 끼고 막 갈라진 그 냄새나는 발을 내놓은 것처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준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냄새나는 것들과 사람들 앞에 절대로 끄집어낼 수 없는 그런 은밀한 죄까지도 내가 다 씻어주고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래서 이 세족식이 성만찬과 함께 행해졌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일을 누가 행하셨는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과 동등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도 발을 서로 씻겨야 돼. 맞습니다. 씻겨야 되는데 그 발을 씻는다는 행위 그 자체만을 흉내내고 따라가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가랭이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마땅한 사명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거는 가랭이가 찢어지는 일이에요.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냥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더 갈등이 심한 인생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현준 집사님께서 기도했더니 내가 그렇게 오래 기도했던 해외의 교회 3개를 세웠다.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의 그 기도와 예배와 그 주님과의 관계가 생략된 채 나도 해외에 100개 교회 세워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드러난 것만 가지고 내 힘으로 해내려고 하는 과오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선임 장로님이신 우리 송경섭 장로님께서 저한테 계속 부탁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좀 헌금 설교 좀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 헌금에 대한 교육을 안 받아갖고 11조 하는 성도도 별로 없고, 그리고 헌금을 제대로 헌금 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없는데 헌금은 의무일 뿐만 아니라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 저에게 헌금 설교를 좀 해달라고 몇 년째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헌금 설교를 정말 은혜스럽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야, 교회가 좀 어려워서 자꾸 헌금 목사님이 강조하시네, 이런 게 아니라 야, 정말 헌금을 통해서 바로 11조 생활하고 바로 헌금 생활하고 바로 감사 생활을 하면 이게 은혜 받는 지름길이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구나, 이렇게 은혜 받게 할 수준의 설교를 할 준비가 아직 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 설교하면 다음부터는 제가 설교하러 나오면 성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여기 달러 표시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헌금 설교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드디어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보다 더 탁월하게,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이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헌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동 CBMC에서 강사를 저한테 한번 소개해 달라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줌으로 한 그분의 그 강의를 듣고, 헌금에 대한 강의를 듣고 영동 CBMC 회원들이 한 사람도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낀 분이 한 분도 없고, 오히려
그분 얘기 좀 몇 번 더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저한테 막 간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이렇게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근데 야, 정말 이런 분이라면 우리 교회 모셔갖고 꼭 한번 설교를 하게 해드려야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됩니다. 너무 기쁘시죠?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제가 걱정이 있어요. 정말 이분이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사업체를 물려받으면서 40억 빚까지 물려받으시고, 그게 너무 어려운 시간 지나면서 사채이자 막 쓰시고 하는 바람에 막 150억까지 빚이 늘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파산하셨을 텐데 끝까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그 150억 빚을 다 갚으신 거예요. 근데 15년 걸려서 갚으리라고 계산했었는데 이분의 어떤 그 헌금 생활의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4년 만에 빚을 다 갚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컴패션이라는 어린이 양육기구를 통해서 그분 혼자서 120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계세요.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 걱정은 뭐냐면, 와우, 저렇게 빚을 몇 년 만에 다 갚아버리시고, 그리고 저렇게 120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시고, 이런 드러나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에 초점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까봐 제가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드러나는 열매인 것이고, 그러나 그 이전에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케 됐는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성령의 역사, 그 기도의 능력,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면, 그래서 그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쩌면 나도 영광, 하나님도 영광, 임도 보고 뽕도 따고의 이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해서 당장 내일이면 어쩌면 회사 문 닫아야 되고 어쩌면 내일이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상황까지도 언제든지 선택하면서 왔던 그 삶을 배우지 않으면 나도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려야지, 헛소리라는 거죠. 잘못하면은 오히려 더 어려운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모습, 이 섬김의 모습, 이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의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내 발을 씻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영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일단 충분히 누리시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섬김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인데요,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쭉 씻어 오시니까 또 베드로 나서기 좋아하잖아요.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죠. 그러면서 안 씻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리 무식한 어부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겸손의 모습이고 섬김의 모습이고 이런 걸 왜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섬길게요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이 의미를 아직은 잘 몰라. 네가 왜 내가 발을 씻어줘야 되는지 아직은 모를 거야. 모르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알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발 씻어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이었어요. 어쩌면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처럼 오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발 씻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 제자들을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발을 씻기 위해서 신을 벗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 기억나시죠? 네,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뿐만이 아니었죠.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서 5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신발을 벗는 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내려놓고 내 죄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를 구속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면서 동시에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이제부터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라고 절대 신뢰, 절대 의탁.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스트레이트로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2주면 다요. 근데 모세가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다녔어요? 40년.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순종하고 갔습니다. 2주면 가는 길을 40년이나 돌리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도 모세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을 벗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게 뭐예요? 수술하는 거잖아요. 이 수술하고 나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다 몰살 당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자고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까? 따지고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이해가 안 돼도, 네가 잘 알지 못해도 내가 너를 이끄는 이 이끄심 가운데 너는 순종하고 따라와야 된다. 그것이 신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할지 알지 못했잖아요. 3번 부인할지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예언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신 다음에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지금은 네가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이후로는 사람들이 너를 띠를 묶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그 말씀이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게 될지를 예견하는 말씀이었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그 길이 순교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의 길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계획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겠다고 네 삶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세족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이미 목욕하신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지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